오늘 우리는 선교주간을 맞습니다. 선교주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참 선교지에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참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주간에 우리가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주간을 선교 주간으로 또 선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참 우리가 48주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강론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에스겔 48장으로 이제 모든 강론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48장 마지막 장의 이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은 땅 분배 이야기예요. 땅. 땅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땅.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땅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많은 것들, 많은 유익을 그렇게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땅을 팔지 말라. 매매해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이 땅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투기를 하지요. 땅 투기. 아파트 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땅 투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땅 투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오늘날 이 지구가 사실 이 땅 때문에 멍이 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정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발뻗을 자기 누일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 지구는요, 지금까지 땅 뺏기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도 결론은 뭐예요? 땅 뺏기 전쟁. 땅 뺏기, 땅 따먹기 전쟁. 저희가 어릴 때, 유아 시절에는 그렇게 크게 가지고 놀, 장난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어기 마을, 큰 마당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땅 따먹기 했죠. 땅 따먹기. 그래서, 땅을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안에 들어오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삼각형 안에 못 들어오면 다음 사람이 이제 땅을 따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튀기고, 두 번 튀기고, 세 번에 딱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땅 넓이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이를 하고 우리가 자랐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르긴 몰라도 이 지구상에는요, 이 땅 분배가 아무래도 공정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무력을 통해 가지고 땅을 점령을 하고 소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예전에는 그 중국의 강활한 그 만주까지도 다
우리 그 한반도 땅, 우리들 땅이었는데 이걸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들이 중국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들에 의해서 땅이 그렇게 참 소실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땅을 잘 분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한쪽을 충족시켜주면 한쪽이 불만족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땅을 잘 분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먼저 정부가 행한 일들이 뭐냐?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개혁을 하는데 이 있는 지주들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있는 지주들에게 정당한 값을 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땅이 없이 소작농으로 일평생을 지내던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싸게 그렇게 무상으로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유상 공급을 해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30년 거치, 30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수익 일부를 너희들이 국가에다 이것을 갚아라. 그래서 기간을 두고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자본이 없는 이 소작농들에게는 땅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지주들은 공정한 땅값을 받고 팔았고, 이 소작농들은 없는 돈을 국가가 그 채무를 담당을 해가지고 30년 혹은 50년 그 저리 임금을 통해 가지고 땅을 구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금의 땅의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이런 일들이 1948년 이후에 이런 토지개혁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 토지개혁이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례로 지금도 그 세계 역사에 남아있다는 사실,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부동산 투기는요, 끊일 줄 몰라요. 그쵸?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돈을 묻어놔요? 지금 은행에도 보면 2.8%, 은행 이자가 2.8%, 2.9%, 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다가 그 현금을 투자하느냐? 아파트, 그리고 땅, 토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게 돼요. 또 이것도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요즘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한참 코스피 5천 지수까지 막 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식 하나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이 땅 팔고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요즘 주식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6천 얼마에서 5,300 얼마까지 지금 떨어졌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그렇죠? 주식했다가 거덜나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 많이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직장 다니는 건 시시하고 뭐하니까 이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요즘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부동산 투기는 끊일 줄 모르고 있는데 지구 곳곳에서, 우리나라 제주도가
여러분, 이 중공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중공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했어요. 제주도 땅을. 말이 제주도지 이거 우리나라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는 이미 많은 이 중공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점령을 한 사실. 이뿐입니까? 전국 곳곳에, 용산이나 곳곳에 중국 국가적 차원에서 그 노른자의 땅을 다 사들이고 있는데, 이 배우가 누구냐? 다 중공 사람들. 중공인들이 그렇게 땅을 사재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 또한 규제가 되어야 되는데 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중공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땅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그런 곳 가가지고 여러분 태국이나 그런 곳 가가지고 우리가 땅 살 수 있나요? 절대 외국인들은 땅을 못 삽니다. 그곳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땅을 막 무제한으로 막 사재기를 해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데도 안 만들어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왜 제가 초두에 이런 거창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오늘의 현실의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오늘 이젠 에스겔 마지막 장을 대미하는 그러한 이 마지막 장의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각 지파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적 차원에서 서로 땅을 빼앗고 뺏기고 이런 일로 인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수의 전쟁이 땅 뺏기 전쟁이라고 했죠. 이처럼 인간은 물리력을 통해 가지고 땅을 빼앗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땅의 분배는 힘으로 어떤 그런 큰 집단으로 인해 가지고 땅을 빼앗을 수 없는 각 지파별로 그 기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데 누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파트 평수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분배를 해 주시는데 A라는 사람에게는 30평, B라는 사람에게는 22평, C라는 사람에게는 50평.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나는 왜 이렇게 적은 평수를 줍니까? 나는 왜 좀 더 큰 평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는 그 목적과 뜻에 맞게 그 기능에 맞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예전 얘기입니다. 한 4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저희 시골에 장모 씨라는 그분이 가진 땅도 좀 많이 있었어요. 살만해요. 자기 형이 군대 가서 전사를 해가지고 그 형의 연금이 자기 어머니 앞으로 나왔어. 자기 어머니하고 그분은 같이 사니까 연금은 다 자기 앞으로 들어와.
그 연금이 언제까지 나왔느냐?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을 했어요. 이분들은 이제 이걸 차곡차곡 마가지고 땅을 많이 샀어요. 땅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집안에 그 전사한, 아버지가 전사한 그 아들이, 그건 제일 큰 아버지고, 둘째 큰 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장족하가 된 거죠. 장족하가 되면서 그 집안에서 내려왔던 그 조상들의 땅을 물려받았어요. 당연히 조카 앞으로 물려받았겠죠. 근데 어느 날 그 국가에서 시행된 특별조치법이 있었어요. 시골 마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뭐 이장 도장하고 몇 사람 도장을 받으면은 땅을 자기 앞으로 명예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있었다는. 그 특별법을 이용해 가지고 조카 앞으로 있었던 땅을 슬그머니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놨어.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이게 법정 시비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졌느냐?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재판이 진행된 거예요. 재판이. 이제 민사 사건이라서 이것은 한 번에 안 끝내줍니다. 그래서 한 번 재판이 열리면 한 번은 이쪽을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고, 또 재판이 열면 또 이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기울고. 이렇게 이제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괘씸하거든. 어떻게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이 땅 때문에 재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괘씸해가지고 이것을 바로 판결해서 끝내줄 거 끝내주지 않고 질질 끌었습니다. 몇 년을 끌고 또 몇 년이 더 갔습니다. 계속해서 양쪽에서 이 재판 때문에 재판할 때마다 돈 들어가지요, 변호사 사야지요, 여러 가지로 양쪽이 다 이제 그 재산 소모가 큰 거예요. 이게나 지금이나 참 국회의원 빼기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이 조카 처가 당시에 국회의원 백이 있었어요. 국회의원과 좀 잘 알고 지내가지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그 판사한테 이거 빨리 좀 끝내달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마지못해서 그 조카 손을 들어주고, 전국에는 조카와 삼촌이 땅 때문에 재판을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조카가 이겼어요. 이견들 뭐합니까? 진들 뭐합니까? 마을에서는 어떤 소문이 났느냐? 아이고, 저것들 손가락질을 하는 거. 삼촌하고 조카가 재판을 한 집안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당연한 거 아니야? 조카와 삼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재판하는데 삼촌과 조카가 재판하는 게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재물, 땅이라는 것은 삼촌과 조카가 재판을 해서 피 튀기듯 재판을 하는 경우까지도 간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땅이 중요하고, 이만큼 땅에 가치가 있고, 이만큼 땅에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에는 뭘 주고 어느 지파에는 얼마만큼 양해주고, 이건 분명히 사람 편에서 보면 분쟁할 요소가 너무나도 다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언급하면서 그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땅을 분배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 오늘 48장의 땅의 분배는
어느 누구도 불만을 피할 수 없는 거룩한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8장에 땅의 분배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땅의 분배의 기록은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의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던 그 분배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에스겔서 오늘 48장에 그 기록한 땅의 분배는 각 지파별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지파의 기능을 보고서, 기능적 측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 사실이에요. 근데 구약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땅에 전쟁을 마치고 땅의 분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땅을 분배해 줬느냐? 각 지파별로 인구를 세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가 있는 그런 지파별로 땅을 조금 많이 그렇게 분배를 시켜준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의 분배는 전적으로 그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땅의 그 크기를 통해서 분배를 해줬는데 오늘 에스겔서 48장은 어떤 측면에서 땅을 분배해 줬느냐?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는 어떤 기능을 통해 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느냐? 또 레위 지파 외에 어떤 다른 지파는 어떤 기능을 통해 어떤 측면을 통해 가지고 땅의 분배를 받느냐라는 것은 그 지파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 지파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었고 이 지파가 해야 될 그 기능적인 요소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땅을 그렇게 분배해 줬다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땅.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이를 보면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름다운 거룩한 땅의 분배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하나님께서 땅을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70년 그 잠도의 삶을 끝나고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시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모든 지파의 그런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파가 이스라엘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 지파가 운영될 건가에 따라서 그 기능적 의미를 통해 가지고 땅을 그렇게 분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도 그렇지만은 오늘 48장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땅을 나눠주시는 이 사건, 이 취지, 이 목적은 참 이 사실 자체가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토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땅을 분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일평생 일을 해도 자기 땅 한 평 차지해 살 수 없는 그런 소장농들에게 땅이 생긴 거야. 너는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이거 기뻐할 일이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많은 지주들이, 권력 있는 세도가들이 많은 땅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장농들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사건입니까?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도 축복이고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대미하는 이 48장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을 나눠주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진 이 땅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파가 나눠 가졌던 이 땅 중심에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보게 됩니다. 요즘 국회에서 그 종교법에 대해서 많이 고치려고 하잖아요. 종교법을 고쳐가지고 이 종교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 종교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을 지금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교회들이 없어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화를 이제 삭제해야 돼야만 하는 그러한 날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다가오겠지. 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대적인 종교 탄압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워져요. 신앙생활 어려워집니다. 교회 존립 어려워집니다. 이런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치닫고 있어요. 이런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8장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경계와 분배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거하시겠다는 확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 중앙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 이건 뭘 뜻하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아무리 성전의 높이가 높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건물에 지나지 않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땅의 분배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해석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 거예요. 기업이 될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죠. 이 땅은 뭘 뜻하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분배받은 땅의 모든 중심에 교회가 되어주셨고 주님의 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성소가 쓰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 거룩한 땅을 나눠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분배해 주셨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기업, 그 기업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겁니다.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젠 마지막 35절입니다. 오늘 35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땅의 한복판에 거룩한 구역,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을 그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지파들, 12지파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런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업이 배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별로 우리가 그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도 땅을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서의 모든 환상의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그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35절입니다. 35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죠.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뭔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거룩한 성소, 각 지파별로 나누어졌던 그 땅의 분배의 한 중심에, 한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와 더불어서 그곳은 항상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축복이 그 중앙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21세기는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온 세계 천하만국이 거룩한 백성들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고
이 땅은 비록 여러분 썩어 없어지고 티끌과 같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우리 믿음의 상속자들은요, 이 하늘나라의 그 상속을 받은 이 상속자들은 영원히 이 상속을 놓칠 수가 없는, 허실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속을 받은 이 상속은 우리와 같은 상속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현장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림자처럼 희미했던 이 구약의 일들이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거울을 부는 것처럼 확실하게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서 보여지는 거죠. 구약의 성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졌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뭐요? 모든 세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중심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은 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여호와의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은 임마누엘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교회, 즉 이 에클레시아는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교회는 우리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직장, 여러분 심령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과거 구약의 여호와 삼마였다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기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주신 기업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